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이 우리 가족들의 고백이 맞습니까? 아멘.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은 그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또 중동 이렇게도 부릅니다만은 그 지역은 풀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고 또 다 모래예요. 또 바위, 산이고 그래서 건건해요. 아주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풀이 없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양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양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2, 3m 이상을 잘 못 봐요. 다리가 짧으니까 내리막을 타다가는 굴러요. 또 몸집이 크니까 그 털이 나무에 걸리면 맹수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말년에 기록했어요. 노년에.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도 광야 같았어요. 자신이 어릴 적에 목자였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이 광야 같았고 물 한 모금, 풀 한 번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원수들이 날마다 이렇게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자기가 왕이 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뒤돌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 목자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불확실한 시대예요. 그렇죠. 어디 물이 있는지 어디 풀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또 우리 스스로는 살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원수가 많아요? 공격하고 밟으려고 하고 뜯어먹으려고 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죠? 얼마나 원수 같은 공격하는 상대가 많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하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 같은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시편 23편을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강해해요. 한 절씩 강해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하지만 내가 주님의 양이다 라는 관점으로는 이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은 알지만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것까지 보지 않으면 시편 23편을 다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양의 행복. 나는 행복한 양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첫 단어로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지난주에 시편 136편 강해 때도 여러분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신자의 맨 앞자리, 맨 첫 자리에는 항상 여호와가 계셔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신자가 말할 때 말과 행동의 그 단어의 첫 단어, 그 단어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다윗이 그토록 여호와라는 단어를 좋아했을까? 예레미야 33장 2절인데 자, 우리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세 가지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은 근원이세요. 시작이세요. 시작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끝이세요. 마지막이세요. 결론이세요. 알파와 뭐예요? 오메가. 스페링에 A
A부터 Z세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역사의 마지막이세요. 그 성취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뭐라 하느니가, 여호와라 하느니가. 그건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요. 여러분, 이단들도 가만히 보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자신이 스스로 있다 하는 이단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들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상들도 가만히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우상은 없어요. 다 사람이 형상을 만들었어요. 신화를 썼어요. 수학자 겸 철학자였던 데카르트가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플레임에 딱 들어가면 그렇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신도 만들었구나.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도 만들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창조되었다, 고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를 플레임으로 딱 가둬버리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고 눈을 크게 뜨면 실상이 보입니다. 사람은 생각함으로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창조되었기에, 만들어졌기에 존재해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죠? 그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분이 야훼시다. 여호와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다윗의 인생의 첫 자리에는 여호와가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도 여호와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나의 목자요,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주실 분은 모르고 그 주는 것들에 2차, 3차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니 정작 그것에 대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단어, 이 말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 33장 2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춤추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한 단어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따라합니다. 신자의 첫 자리는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의 첫 자리는 야훼께 드리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오늘 이후부터는, 하지만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의 목자와 나의 목자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런 개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허공을 칩니다. 헛발질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으로 이게 들려지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계속해서 멀게만 느껴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따라합니다. 우리의 목자에서 나의 목자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온 땅의 왕 중의 왕이시고 역사의 개입자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면, 이게 개인적인 접촉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 개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뭐예요? 우리가 염려할 게 없죠.
근심할 게 없죠. 그죠? 고통스러울 것도 없죠.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모든 공과 그 몫은 다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물 걱정, 풀 걱정, 쉬는 걱정은 쉴 만한 장소를 찾고 먹을 걸 찾는 것은 목자의 몫인가요? 양의 몫인가요? 목자의 몫이죠. 양의 몫은 뭐예요? 그렇죠. 나의 목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목자님, 내 목자,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아멘. 나의 목자.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도 여전히 그 목자가 내 목자가 안 된 분이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 목자가 될까요? 자, 문제는 그게 문제죠. 시작. 내가 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도광농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진리를 가리킬 뿐이지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목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말씀 가운데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내가 곧 뭐다? 진리다. 내가 곧 뭐다? 생명이다. 예수님 고다음 하신 말씀, 나로 뭐하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뭐할 자가?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다음에 허물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 같이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철철 흐르고, 이 고백 가운데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만 받나요? 아니요. 그 다음 읽어요. 또는, 시작.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으리라? 꼴을 얻는 거예요. 꼴을. 여러분, 그 꼴을 얻고 구원을 받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기도회 할 때 예배 끝나고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을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이 자매가 오늘 밤에 가서 푹 잠들게 해주세요. 한잠 자게 해주세요. 그냥 푹 잠만 들면 큰일 나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개운하게 깨어나게 해주세요. 새날 오게 해주세요. 오늘 밤 푹 자고 근심 염려하지 않고 푹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기도했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셔 기도했는데, 잠시 안에 그게 그 성도들에게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욱 하더니 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안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잠 못 자는 거를. 그러니까 종이 기도할 때 종의 입을 통해 툭 말씀하시니까 그 자매가 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우는지 기도하는 저도 그냥 같이 막 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냥 그 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더 좋은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그저 내가 문이니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그죠? 정도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났지만 죄가 없는 인생입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잿덩어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으로, 입술로, 느낌으로, 눈으로 날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화를 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후회하고 그럴 때도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 죄를 다 짊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잿덩어리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죄는 있어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양은 목자만 꼭 붙잡으면 산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양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목자가 됐어요.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됐어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모든 걱정, 근심, 풀걱정, 쉴만한 물가 걱정은 누구 몫이 됐어요? 내 몫이에요, 목자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마 약속하시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채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단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단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목자의 사명은 뭐냐면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덤벼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랑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된 것만 분명하다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그 공은 예수님께로 넘겨드리세요. 하나님께로 넘겨드리세요. 고백해요. 나는 어린 양입니다. 어리석은 양, 부족한 양, 야리야리한 양, 겁 많은 양, 그런 양 아닙니까? 그러므로 양의 실력은 뭐냐 하면 목자를 꼭 붙잡는 게 실력이에요.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고 일 잘하고 설교 잘하고 전도 잘하고 이게 실력이 아니라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진짜 실력은 양이 목자만 꼭 붙잡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목자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양인 우리가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나의 목자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여전히 내가 나의 목자가, 그리고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양은요 생긴 자체가 앞이 안 보이고 여러분 재산가치인 털은 나뭇가지에 걸리면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하는 함정, 여러분 그것이 함정이 되고요. 그리고 뿔도 없고 다리는 짧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칼발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양의 위치를 잘 안 지키고 있어요. 할 바는 양이 알 바가 아니라 목자가 알 바니까요.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쉬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는 양이 선택할 것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목자가 판단할 내용 아닐까요? 내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갈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전히 나는 나의 주인이에요. 목자도 주인이지만 나도 내 주인이에요. 안전장치는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 내가 내 주인 된 거, 자기의 육체와 욕심과 탐욕까지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구나.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성격은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죄된 나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스타일이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내 스타일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스타일이 살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예수 스타일을 살리자. 할렐루야. 그죠? 예수 스타일이 살아야지. 왜 내 스타일이 삽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도 첫 번째 숙제인 내가 죽어지는 작업을 여전히 하지 않는 거고 여전히 내가 살고자 하는 거죠. 나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목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실력이 있어도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고집 때문이거든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은 따라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김 씨는 김양이고 이 씨는 이양이야. 저는 도시니까 도양이야. 자, 나는 도양입니다. 김양. 시작. 나는 도양. 여러분도 도양이 아니죠. 여러분은 김양, 이양, 방양 나름대로 그죠? 임양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한 번 더 해요. 나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에요. 그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는 고백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나의 목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야 내 인생의 이 몫을 무거운 짐을 목자가 책임져 줄 게 아닙니까? 다 같이요. 나는 양이 시작. 나는 도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야 한 주간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적은 누구예요? 외부에 있지 않고 내가 나의 적이잖아요.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나 때문에 지치잖아요. 나 때문에 지치는 거 너무 지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대.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죽어지고 내가 약해져야 목자가 힘을 써.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힘이 있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보여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받는 것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감이라. 여러분 저도 내가 약하고 막 힘들 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서 주중에 한 5-6번씩 듣거든요. 내 설교를 들어보면은 팔팔할 때보다 내가 약하고 좀 힘들 때 들어보면 설교가 은혜가 더 되더라고. 이게 더 되더라고요. 이게 막 내가 오늘 막 그냥 가만 안 둔다 설교로 그냥 다 이런 날은 내가 꼭 한 번씩 오버하더라고.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창피하다. 이런 얘기가 꼭 나와. 약하고 그럴 땐 내가 그냥 하지만 성령님이 싹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난 양이고 목자가 하시는 거니까. 그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아쉬울 것이 없어진다. 아쉬울 것이 없어지죠.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죠. 문제는 그거죠. 나의 목자가 중요한 게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아쉬울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주인이 바뀌어야 결핍이 해결돼요. 왜요?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많이 벌면 배부를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이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늘 어떤 사람은 다 부족하다고 느껴. 그럼 사람들이 뭐라면 참 욕심쟁이다 저 사람. 그렇게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냥 그렇게 가난한 것처럼 인색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냐?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늘 해피하고 그냥 그죠? 충만하고 감사하고 늘 해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이 부족 결핍과 부요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의 문제죠,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 왜냐? 따라합니다. 만족은 본성이 아니라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도 본성이 아니라 영성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 주고 다 줬는데도 선악과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사단마귀의 꼬임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있는 한은,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욕망이 주인 노릇하는 거, 욕망이. 근데 어떻게 이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 맨날 막 그냥 사람들이 죽이는 막 그 문제 때문에 단잠을 못 잤어요. 그죠? 그리고 먹는 문제, 광야에 살았으니까 먹는 문제, 숨는 문제, 뭐 이것 때문에 늘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기 때문이구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셨구나. 이게 할렐루야. 주님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부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었다는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가 돼야 되지, 내가 나의 목자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여호와의 목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될 리가 없죠. 다시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내 주인을 바꿉니다. 나에서 여호와로 바꿉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야기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읽어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 말씀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여호수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부유함이 영혼에 가득 채워지면 욕망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불만족의 영이 떠나고 자족의 영이 부어집니다. 따라하세요. 불만족의 영이 떠나고 자족의 영이 부어진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이게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목자가 아닌데, 예수의 이름이 목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 물어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고 목자가 되신다는 거.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맞아요? 두 번째, 확실히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지금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거. 맞아요? 맞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철저하게 살아계셔서 나의 미래를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그 사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 정말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족하고 감사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의되시죠? 아멘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유, 내가 전하면서도 너무 은혜가 돼. 뭐하고 똑같냐면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 밥상 준비하다가 먹어보고 천사 감동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거예요.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냐 빨리 안 오냐. 그런데 전화가 왔어. 밥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성질 납니까? 오늘 뭔 일 있다고 교회 안 오면 얼마나 제가 성질 날까요? 그죠? 다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배부르다, 잘 쉬었다, 힘이 난다. 그렇게 엄마는 자녀들이 밥을 먹고 그러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꼭 그런 날 친구와 약속 안 들어온단 말이야. 꼭 닭을 삶아 삼계탕을 만들어놨는데 밖에 떡볶이 먹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나죠, 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하고 동의어예요, 이게. 제가 구약에 다윗이 계시잖아요. 신약엔 누가 있냐면 바울이 계세요. 두 분이 비슷한 영성의 소유자들인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분하고, 그죠? 이분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같은 분이죠. 아, 그러네, 같은 분이네. 네?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동일한 은혜죠. 아, 놀랍다. 이것도 교차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빌립보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같은 은혜더라고. 이게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아요, 틀려요? 같은 은혜죠. 아멘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은혜잖아요, 이게. 와, 이걸 깨닫고 놀랍네. 야, 다윗도 목사님이셨구나, 그분이. 직분만 왕이었지 그분이 선지자고 목사님이셨구나. 그 바울 목사님이나 다윗 목사님이나 이게 같은 영성이구나. 이게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도 같은 영성, 같은 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하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하고 또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같은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인을 바꾸셔야 돼. 시편 23편 1절 첫 시간인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버지 데서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모이시고 말씀을 전할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제목은 정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나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 안 내려오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주께서 돌보시리라. 약속하시 맡겨버리는, 양은 목자에게 맡겨버리는,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파도처럼 밀려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한번 우리 부르짖어 오늘 말씀 붙잡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내 주인의 자리를 내드린다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